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서 그게 우리가 말로 나오는데 이 편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집된 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세상 얘기를 하면 말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뭐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여자들은 보통 한 3만 단어를 구사한다고 얘기합니다. 3만 단어를. 근데 보통 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한 5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몇 단어일까요? 700단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마스터하면 그냥 영어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말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 선생이 되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직업이 누구냐면 선생인데, 이 선생님 그러죠. 말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들은 아, 부모, 엄마하고 선생님 납비하고 강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굴 먼저 건질까요? 엄마가 물에 빠져 있고 납비가 물에 빠져 있으면 보통 엄마 먼저 건지잖아요, 한국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납비를 먼저 건져. 왜 납비를 먼저 건질까요? 이 랍비라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 선생을 건지면 그 사람의 미래를 랍비가 책임진다는 거죠.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빠지거나 랍비가 이게 빠져 둘 중에 둘 다 빠져 있을 때는 랍비를 먼저 건진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벌써 미래를 생각하잖아. 우리는 뭐죠? 정을 생각하잖아요. 내 엄마부터 건져야지 이러는데 우리 인생의 미래가 랍비에게 달려있다. 근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책임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만큼 말에 대한 책임이 선생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씌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말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이제 먼저 많이 배워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이 우리의 뭘 만드냐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 재갈 물리지 않은 말 할 수가 없죠. 지멋대로 날 때는 야생마기 때문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에다, 입에다가 그래서 채찍으로 달리게도 만들고 멈추게도 만들고 재갈을 물려서 이제 우리가 말을 길들여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큰 배로 뭘로 움직인다고요? 키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여기 이제 짐승의 말을 얘기합니다. 짐승을 뭘 입에다 물려갖고요. 재갈을 물려서 길들이고 조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큰 배는 뭘 가지고요? 키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공의 뜻대로 사공이 가고자 하고 싶은 대로 배를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말은 우리가 말 내뱉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편집해 갖고 왔어요. 편집했는데 성경 66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구약과 뭘로 되어 있죠?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뭘까요? 첫 번째,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느냐? 창세기 3장에 빠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붙잡고 이 언약 믿으면서 구원받았어요. 신약에는 뭐죠?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서 구원받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편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로 편집되면 우리는 누구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생명을 빼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오잖아요. 교회 갔는데도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될까요? 그리스도를 못 들으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시달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복음을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복음이 편집되면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느냐? 그 말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는 그 무슨 상태일까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이 더럽다, 욕을 늘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흑암에 꽉 차 있는 거. 그 사람은 누구한테 쓰임 받고 있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요. 그 사람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 근데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게 돼요. 그 율법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잘했어, 잘못했어, 뭐 이런 것만 얘기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건 잘했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선악과로 꽉 차 있는 사람. 선과 악으로. 그게 저스티스 정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선과 악이 아니고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그러면 저스티스라는 정의를 버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편집되면 뭘 말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 복음을 말하게 된다.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전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 복음이 아닌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많은 것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한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말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없는 말, 복음이 없는 말, 복음이 없단 말은 이 마음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욕심에서 나오는 말 절대 양보 못한다. 내가 다 가져야 된다.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근데 다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계속 우리가 말로다가 근데 이 말이 열매가 되는 건데 어떤 열매가 되느냐? 결국은 죄와 사망의 열매가 그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6절 말씀. 이게 사람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악한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한 말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누구한테로 돌아올까요? 말한 사람한테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고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말이 전부 다 지금 불태워버린다는 거는 그 사람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 예. 그래서 말도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 어떤 사람 씨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말에 뭐가 있다고요? 말도 말이 씨가 돼서 이게 열매를 맺는다. 예. 말이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을 우리가 왜 편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것이 나에게 뭘로 돌아올까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반영한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인데, 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입은 하나인데, 입은 하나인데 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고 또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예배 드릴 땐 교회 와서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신경질 나갖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된다. 그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이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은 입이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잘못된, 하나님 찬양할 때는 막 마음에서 찬양했다가 마음이 막 또 막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이 들면 막 욕도 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게 결국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이 마음과 생각인데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뭐 하지 말라 그래서 나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없으면 시달리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불편하면 욕이 나오는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흑암이 무너지고 상처 받았을 때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흑암세를 꺾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와 평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 하나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서 정말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 보면 막 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이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건 시험 든다는 얘기는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같은 사람일수록 같은 문제의 사건에 결부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뭐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그렇죠? 그런 상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만남이냐?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지는.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해야지 그러면 계속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 야손의 만남, 브리스길 아굴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는 어디서부터냐?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적인 전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딱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속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할아버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월남전 얘기를 잠깐 하다. 미국 병사가 월남전 나가고 이렇게 총에 맞았는데 왼쪽 가슴을 맞았대. 그 심장이 있는데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 맞았는데 딱 보니까 거기 성경책에 딱 들어가다가 총알이 성경책에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포켓 성경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 포켓 성경 좀 구할 수 없냐는 거죠. 집에 혹시 남아있는 성경책이 있냐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성경책은 없고요. 아마 제가 서재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으면 드리겠. 사진은 말고 돈 쓰지 말고 그냥 네, 있으면 달라는 거죠. 딱 보니까 있어요. 포켓 성경이. 아마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할아버지 눈에는 잘 보이는 게 걱정이에요. 아마 돋보기 가지고 보시겠죠. 늘 이렇게 시를 쓴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책을 읽는 분이라 돋보기 쓰고 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을 달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도움이 될 것 같아. 시를 쓰고 하는데 성경 풀 때. 제가 성경 가지고 이렇게 지금 톡 오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달해 주거든요. 왜요? 말씀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게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품을 때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시를 보내왔는데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답을 썼더니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뭐 시편 창세기 몇 장 시편 몇 그것까지 다 써갖고 그렇게 성경에서 구절 찾아갖고 자기에게 답을 줘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답장을 구체적으로 보내세요. 제가 보내 성경 구절 몇 장 창세기 시편 뭐 출애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써 있는 대로 이렇게 그걸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바쁘신 분이 성경 다 뒤져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냐 그 얘기죠. 예요? 편집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말,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성령께서.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주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유와 평강이 임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마음은 어떻게 되죠? 다 수용하고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게 돼요. 생각나게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더라도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험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함이라.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도 나오고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하는 일들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됩니까? 그게 답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우리가 마음과 영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시편 얘기할 때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도 범죄했을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한 마음이 뭐죠? 깨끗한 마음. 네. 이젠 내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바를 정자죠.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 달라는 얘기 뭐냐면 다시 내 안에 이 정직한 마음을 넣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과 영입니다. 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금방금방 레이더에 딱 걸리듯이 딱 알아차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미줄이 왜 줄을 막 쳐놓고 있습니까? 가다가 뭐 그냥 팔이라든지 뭐 모기가 걸리면 할 때 이게 거미줄에 신호가 가잖아요. 그러면 거미가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거미줄 갖다가 더 탱탱탱탱 묶어버리잖아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미줄이 뭐냐? 뭐가 걸리면 그게 막 움직이잖아요. 신호가 가면 거미가 나와서 친친지 감는 거 봐. 잠자리가 걸릴 때도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잠자리 잡을 때 거미줄 이렇게 쇠로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뭐 우리가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문구점에 가서 잠자리채 못 살 때 얘기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갖다가 뭐 하느냐 거미줄 거기다 계속 거미줄 걸리면 거미줄이 여기에 이게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잡느냐? 날아가는 잠자리 딱 키면 거기에 딱 걸려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게 돈 없잖아요. 뭐 집에 뭐 용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안 주니.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잠자리는 잡고 싶은데 이렇게 갖고 만들면 거미줄이 있잖아요. 시골에 얼마나 거미줄 많아 옛날에. 그거 뭐 그걸로 계속 이렇게 풀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잠자리 잡을 때 그걸로 잡으면 거기에 딱 걸리고 딱 걸리고 아주 거미줄 셉니다. 예, 생각보다도 의외로 거기 잘 걸려요. 걸리면 못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딱 안에 있으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은 결박해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딱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전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답인데 이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에 우리 합당하게 또 쓰임받게 되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치유하는 전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막 내가 낙심하고 내가 막 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되고 또 막 신경질을 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고보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말 한마디가 막 불도 내가 막 그런다는 이 얘기도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어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거든.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이라고는 막 내뱉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편집돼 버리면 우리의 말은 누가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살려낸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 복음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요 치유해주는 영적 의사요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복음으로 편집돼서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가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최고의 전도자로 정말 재창조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